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산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보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마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사건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될 이유가요.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런 느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의 복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 믿는 이 믿음 안 놓게 해달라고 핍박이하고 순결당해도 여러분 전 제 꿈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오해가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교회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저는요 한 번에도 이 믿음 길을 가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게 만족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표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전 천국 가는 게 목표. 그래서 언제부턴가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에 주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어요. 여러 가지를 거의 지금 요즘에 매일 안 꾸는 날이 없습니다. 눈 감든 눈 떠든 내게는 오직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성도들은 이걸 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배당 나오면 시간 되면 천국 가는 줄 안다고요?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우리 사순절 옆에 있잖아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지만은 주일 학생들에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북들고 나가서 막 치면서 찬송 부르고 전도했지만은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지를 잘 몰랐어요. 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년에 365일 가운데서 10분의 1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40일 40일을 이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이게 사순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팔은 뭔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강한 팔로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요, 이 팔로 딱 건져내서요,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냐면요, 자, 우리의 전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딱 품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주님이 딱 건져내는 거예요. 딱 우리 주님을 건져내는 거예요. 딱 건져내는데 뭘로요? 십자가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쓰면서 돌아다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주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까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는 이 아버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이 아들을 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뭔지 압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볼까요? 거기에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잡혀서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9절에 보니까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여러분, 여기 악인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했을까요? 여기 악인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갔는데 악인과 함께 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거기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악인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부자가 뭡니까? 이 땅에서 부를 바라보고 부귀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로 이 구약에서 악인과 함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의 지난날은요, 강태진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고강태진이요. 저의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제가요, 돈에 대해서 제 생각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보면서요, 참 제 꿈이 우리 성도님들을 손 붙잡고 한 나라를 다
올라갈 때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가슴 속에 절박하게 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악인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요, 그 속에서 이 악인들뿐 아니라 이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얼마나 물질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물질과의 관계가 정지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악인이거든요. 나 부자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는 책 얼마 전에요, 일본 역사를 보는데 일본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전국시대가 있어요. 일본도 1600년부터 1800년 그 사이에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막부의 그 통치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막부의 그 장군들을 막 신어 모셨는데 자기들 신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발본 세곤하려고 무조건 기독교인 다 죽인다. 그래서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 요걸 밟고 지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자고, 안 밟고 지나가면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 딱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 있고요, 옆으로 밟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00%의 일본인들이 걸려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 지금 여러분 그걸 하겠습니까? 난 내가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지금 그를 많이 믿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내 편리 따라 예배 드린 겁니다.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남은 생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걸고 지금 있느냐? 주님께서 악인과 함께 무덤 속에, 악인 아무도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무덤 속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악인을 말할까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게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쓰려고 만드는 무덤을 예수님께 공여해드렸습니다. 그걸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오른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려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나누게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 삶의 미래가 뭐냐? 주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그대로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은 현재 고난 장초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늘 마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 받으라. 여러분 어떤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있나요? 없으면 아니에요. 안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내 육이 싫어요. 내 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면요, 가족들이 글쓰게 저항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옆에서 막 박수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좋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부러워하고 참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이 세상 가치를 붙들고 있는 한 주님 못 붙들어요. 이제 시간 지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요 다 나누십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리 나누어 주셔도요 주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에요. 같은 영광. 그래서 우리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광이냐 엄청난 파멸이냐 그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뭔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 내가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을 늘 생각하면요 주님을 꿈꿔요. 제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나이 들면 내가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손자 손녀들하고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영혼에 대해서 천국으로 보내라는 꿈이 있는 목사님이셔요. 그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면 쉽게 신앙 상담해 주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가서 정말 여러분을 우리 나이를 돌보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앞으로 내 집 바로 앞에 가까우니까 교회 간다? 아니요. 내 영혼의 문제는 예민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천국가는 믿음이 분명할 때, 천국가는 믿음이 분명할 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천국을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지옥을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해결을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우리는 같이 누리는 그 가치에 합당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이요 명물에 탄 듯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믿기를 확실하게 지금도 저는 계속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봅니다. 왜? 나는 분명히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시험이 적어요. 지금 보십시오. JMS는 막 모이들죠. 그죠? 미혹이 없는 지금 활개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는 점점 다운거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막 모이들어요. 신천지는 지금 막 모이들어요. 왜냐? 미혹의 역사는 극성을 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의 눈을 딱 뜨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딱 귀에 들리잖아요. 성경을 딱 보니까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이 삶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쉽게 풀려요. 아니면 계속 꼬이다가요. 꼬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풀어나는 겁니다.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 인터넷에 제일 나고 제가 장사하니 그 사망을 낳는 마귀는 여러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을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하고, 몸으로 약한 사람은 몸으로 공격하고, 자녀에 약한 사람은 자녀로 공격하고, 부모에 약한 사람은 부모로 공격하고,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이 믿음 가지고 견딘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8시간 근무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나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가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모르니까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인물이 누구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바꾼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 여겼다는 겁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인심 좋게 주일 아침에 나오십시오, 이런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돈과 건강으로 결정하는 게 세상인데, 믿음의 세계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죄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